샬롬 샬롬. 저는 소중한 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최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우리 주말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친 심령과 갈급했던 영혼에 마태복음을 함께 연구할 때 천국이 바로 소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인 1세기에 쓰이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쓰일 예정이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월 4일 토요일에 함께 볼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큐티집에는 간청을 들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졌지만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율법과 천국이 예수님과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이 거창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저와 묵상을 마치시고 은혜가 되었던 내용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되새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먼저 본문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을 내려오시니 라고 말하면서 8장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산을 내려왔다는 것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등산을 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언제 올라갔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 산을 오른 내용을 보기 위해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티집으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번에 눈치를 팍 하고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다란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고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네,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로 자신이 율법을 온전케 하고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소개하고 강의하신 뒤에 내려오셨더니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나아온 상황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당시 나병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치료법 자체가 없는 불치병 환자였고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절을 했다는 것은 멸시받던 분위기 속에서 대단한 용기와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절에 마태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절하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라는 부정한 자를 만지는 것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행동을 율법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부각시키면서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그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대한 율법에 대한 요구도 이 나병 환자에게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고 배척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고 5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면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잠깐 살펴보면 성경을 몇 군데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2장 1절, 누가복음 4장 23절과 31절, 누가복음 7장 1절, 요한복음 6장 17절,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네, 그 밖에도 더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가버나움이 언급됐다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잠깐 우리가 보면요, 당시에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 중에 한 군데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변가에 위치해서 교통의 요층지로서 바닷길이라고 알려주는 돌도 있었고 어업 도시이면서 맷돌과 올리브를 짜던 유적들도 많이 발견되어 굉장히 당시에 상업적인 도시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등장과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 세금 논쟁을 바로 가버나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가버나움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와 국세청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우리는 가버나움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도시에 있던 한 사람,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 세 군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바로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께 직접 나와 간구하는 행동과, 둘째로 8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과, 마지막 셋째로 8장 13절에 다시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친히 강조하십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해당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 믿음이 단순히 병고침에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시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왔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불치병 환자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가 현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이면에 있던 참된 의미인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천국을 그들에게 선물해주고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정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도의 삶과 믿음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말 묵상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삶으로 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샬롬 인사드리면서 오늘 주말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